할 것인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참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다. 어려운 시대다. 어둠의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또 그 교훈을 얻은 대로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깨달은 대로 잘 사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대를 분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5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가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셨어요. 구름과 바람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서풍이 이렇게 이는 것을 보면은 곧 말하기를 이제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힘이 더욱게 생겼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서쪽에 떠 있으면 소나기 올 확률이 높습니다. 남풍이 불면 아주 후덥지근하니 날이 더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걸 아는데 어린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아직 인생을 짧게 살아서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성도들은 물론 육체를 위한 지식과 지혜를 알아야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세계를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5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일시가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헤롯 당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자손이고 목수의 요셉의 아들, 선한 백성의 아들, 천민으로 긁어내리려고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시골 촌사람으로만 인정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댔습니다. 바로 이런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계시냐고 그러고 어떻게
신이 아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고 처녀의 몸에서 왔고 또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부활을 할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고 그가 어떻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느냐. 각 사람의 죄는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예수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냐.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영과 육이 강력하게 싸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5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분쟁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을 싸움시키는 분이신가요? 그렇게 악하신가요? 아니에요. 세상과 사탄과 죄악과 분쟁하여 너희는 이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분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분쟁하고 어머니는 딸과 분쟁하고 딸은 어머니와 분쟁을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분쟁을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한 집안에 5사람이 살고 있는데 세 사람이 뭉치고 2사람이 뭉쳐서 서로 편싸움하고 2사람이 뭉치고 또 3사람이 뭉쳐서 또 편싸움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림없어요. 가장 가깝게 친하게 지내야 할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우리 서경자 집사님 현우 나왔을 때 얼마 했어요? 현우가 몇 킬로 했어요? 현우가 2.75 주먹만 하네요. 주먹만 한 거 나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이제 몸집이 커지고 지혜와 지식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현우가 대든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아들들이 그래요.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옛날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아 죽습니다. 대들면. 컸으니까 안 맞는다고?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컸어도 회초리로 맞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다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어디 감히 대꾸를 합니까? 참 싸가지 없는 아들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많아졌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부모를 아버지를 공경을 하지 않아요. 자식들은요
부모를 공경 잘해야 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저축해 두면은 나중에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냐? 자기들 것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돈 제대로 씁니까? 카드를 줘도 못 써요. 현금을 줘도 못 써요. 이거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줘야지, 우리 딸 줘야지. 하나에서 10가지 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려고만 해요. 자식 것 못 먹어요. 부모는. 왜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덜 세상을 살아서인가요? 그것도 아마 맞을 거예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들도 역시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든든한 아버지는 아들의 큰 버팀목이 됩니다. 든든한 아들은 또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딸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딸한테 엄마는 동반자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주 귀한 관계예요. 아들과 남편을 두고 그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할 관계라는 거죠. 어머니와 각시가 다투고 싸우면 그 아들과 서방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한번 우리 아들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각시와 어머니가 싸우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야지요. 잘합니다. 잘해요.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머니 쪽으로 강하게 가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내 쪽으로 강하게 가는 남편이 대다수예요. 그럴 때에 자, 어머니 편을 들면은 각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하고 사느라, 엄마하고 사느라고, 응? 엄마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소리 질러대면서 저것은 내 남편도 아니오, 배신감을 느끼고 그게. 그러면 각시 말을 들으면 엄마는 어떨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갈게? 우리 어머니 말씀하고 똑같이 하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갈게?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런데 지 각시 편만 들어요. 진짜 뛰다 죽을 노릇이지. 뛰다 죽을 노릇이. 분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응? 자, 그러면 이 고부간의 분쟁과 싸움은 아들을, 이 서방을 어떻게 하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남자 골치 아파요. 어느 장단에 춤추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그 남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족끼리 분쟁하거나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는지요? 성령의 세계를 사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쟁하고 싸우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빛이라고 하고
어떻게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 생활도 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볼까 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가족과 분쟁하고 싸우냐 이 말이죠. 아주 이게 모순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좀 살아보자고요. 아멘. 네? 항상 기준을 나한테만 세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항상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면 고쳐갈 필요도 있습니다. 고쳐가야죠. 똥꼬집 남자들은 똥꼬집 그만 부리고 고쳐가야죠. 여자들도 자존심 버리고 남편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그래야죠. 찬송가 350장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작사자가 썼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까지.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바로 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권세라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쳐 신앙생활을 성도는 잘해야 하는 거지요. 아멘. 우리의 소중한 이 에너지를 진정 싸워야 할 악한 마귀와 더러운 세상 것들과 싸울 때에 사용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힘을 다 쏟아버리고 다니면 정작 싸울 때에 싸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잘 분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럽니다. 어디 가서 정치 얘기하면 그만 좀 합시다. 싸우잖아요. 그만합시다. 그럼 당신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어? 누가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훌륭하다는 그 어떤 누가 대통령을 해도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참 제가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아유, 목사님이 믿음 안 좋으면 누가 좋아요? 그럴까 몰라도요. 예전에는요, 젊었을 때 특히 목사가 됐어도 정치를 잘 못하면
굉장히 분개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게 가득 있었어요. 오직 한쪽으로만 거의 치우치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잘되게도 하시기도 하고 말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아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를, 이 정치를 잘 알아야죠. 예,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야당이 잘하고 있는가, 여당이 잘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가, 장관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알아야죠. 그런데 알면 어떡합니까? 아는 여러분이 정치를 하고 아는 여러분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안 뽑아주잖아요. 똑똑한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안 뽑아주잖아요. 못하잖아요. 안 되니까. 대통령도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대통령을 누가 세우냐? 건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요. 이런 걸 볼 때에 정치를 야무지게 똑똑하게 알아도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상과 정신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네. 진보주의자들은 진보 쪽으로만 치우쳐. 보수주의자들은 보수 쪽으로만 치우쳐. 친일파들은 친일 쪽으로만 치우쳐. 그러니까 이쪽서 말하면 무조건 문 닫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막 죽인다고 합니다. 죽인다고. 분개합니다. 자기 생각과 틀린 다음 원수로 합니다. 같은 동포인데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아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이 정치고 이념이에요. 사상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똑똑하고 유능한 온 국민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정치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간하세요. 어떻게 분간하냐? 하나님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소서. 싸우고 파터지게 분쟁하고 무엇을 하다가도 이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분쟁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결정적일 때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더라도 건전하게 싸우게 하소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을 나라를 화평하게 이끌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 정도까지 된 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처절하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독립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자탄 2방을 일본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시켜서 저들이 항복을 해서 다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수많은 애국자들이,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고 고문당해 죽고 총 맞아 죽고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 나라는 없어질 위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어려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다 이혼하고 싶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때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살 수 있습니다. 네. 이 시대가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남북관계가 복잡하고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리면 삽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대 아무리 혼잡하고 시끄러워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악한 혼란스러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 암울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돼 못 살 것 같을 때가 참 많은 이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암울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서도 질서를 잡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대한민국을 운행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운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축복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확실히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잘하여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43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선지자의 똑같이